한번 이제 한 달이 끝이 나네요. 한번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다른 분하고 네, 축복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특별히 참 요즘 별로 기쁜 일들이,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시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그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설교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그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나눔터 안에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 자유 게시판에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집회 자료도 있고 설교 영상도 있고 뭐 문서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마 2018년도에 올렸습니다. 고신대학교 황대우 교수님의 글인데 루터와 종교개혁이라는 글을 제가 퍼와서 그대로 실었습니다. 제가 인쇄해 보진 않았는데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 A4로 그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국한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루터가 굉장히 조명을 받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넓게 13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교회에서 일어난 개혁운동 전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종교개혁 역사를 따로 다루어요. 근세교회, 또 현대교회, 고대교회는 성경에서 다루지만 그렇게 크게 나누는데 종교개혁은 따로 한 학기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 중요한 그 사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원래 이 개혁이란 말, 영어로 reformation이라는 말은 기존 질서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잘못된 요소를 갱신한다. 이것을 추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504년 전에 일어났대. 그냥 역사야 한 페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그 당시 그 팽배에 있던 로마 가톨릭, 부패에 있던 로마 가톨릭을 박차고 나와서 이게 사실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회귀하는 개혁. 진정한 개혁은 갱신이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지만 나아가서 칼빈의 개혁 운동이 또 이어지고 위클리프, 우리에게는 성경 번역으로 유명해 있지만 개혁가예요. 그리고 존 후스, 이런 분들, 선구자들이 계속 이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이 왜곡된다든지 복음이 잘못 해석된다든지 또는 황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또 세속적인 문화를 흡수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소중한데 오늘날 정보의 홍수 아닙니까? 컴퓨터 혁명 속에 또 유튜브 또 구글 네이버 이러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찾고 거기서 모든 답을 구하는 이런 어떤 좀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경향 등을 개혁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루트나 칼빈은 아니지만 우리
그 위에 많은 개신교 신자들 또 개혁가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악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갱신해 나가는 그런 다짐과 결의를 가지는 그런 종교 개혁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글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그러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건만큼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오늘 요한복음은 또 6장. 그래서 이 오병이어 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5,000명, 남자만 5,000명, 통산 잡아서 15,000명에서 20,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 가득가득 거두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4번째 기적, 제4의 표적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오병이어야 뭐 많이 먹었지 뭐 먹고 남아서 12강주에 남아서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병이어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할까요?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게 믿음이죠. 근데 그러려면 연결시켜야 돼.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붙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예요. 그냥 뭐 한 10명, 20, 30명 이 정도가 아니고 큰 무리라면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5,000명 정도 되었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통상 어디 모임하면은 남자만 갑니까? 여성들이 더 많죠. 여성들이 가면, 엄마가 가면 아이들 따라가요. 그러면 곱하기 못해도 3 혹은 정상적으로는 4는 해야 되는 거죠. 남자 5,000명에 곱하기 3, 2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믿음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늘 쉽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늘 신나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항시 365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굴곡을 타기도 하고, 롤러코스터는 아니지만 참 잘 올라가다가 또 왠지 모르게 뚝 떨어지다가,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참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풍랑도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요. 배고픔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수종을 들다 보면 배고픔도 있어요. 그것만 아니죠. 사람들이요 비아냥거려요. 야, 뭐 너 예수쟁이라며, 예수 따라간다며, 뭐 너 일요일마다 교회 가대, 뭐 너 매일 또 새벽에도 가대, 너 수요일도 가대. 아주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정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지도예요. 지도. 우리 인생의 지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도를 다 하나씩 들고 계십니다.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굶주렸습니다. 굶주려 있어요. 뭐 굶주린 게 밥 먹는 게 대수인가? 대수는 아니지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나마 뭐 이렇게 어디 예식장에 가도 밥 한 그릇 먹고 오고 장례식장에 가도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오고 또 상주들이 대접하고 이게 대수는 아니지만 그게 생활이고 그게 삶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죠.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식당, 밖에 나가면 식당이 있고 뭐 어디 마트나 몰 같은 데 가면 또 뭐 골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먹는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벳세다 들녘입니다. 들판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이에요. 사실 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5,000명, 15,000명, 20,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세복음서에 보면 어둑어둑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한 뭐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또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사실 벳세다 들녘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거칠은 바다 같은 세상이라고 비유도 하고 비교들도 하는데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또 배움의 터전에서 또는 동네에서 또 우리 내면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문제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함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성경적 관점이죠.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들이 직면하는 그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점을 잘 또 조명하고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들의 시각은 또 우리들이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 다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대신방이나 또는 송구 영신 때 이제 목장별 축복 기도하고 이러면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뜻밖의 또 부모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언제 수술을 받아 놓으시고 또 뭐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또 뭐가 있고 다 보면요 다 서너 가지 이상 그것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것만 서너 가지지 대여섯 가지지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우리들은 이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를 대면할 때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데 하여튼 그것에 나의 모든 힘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또 대하고 해결해가는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려운 문제, 고달픈 문제, 힘든 문제, 혹은 또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주님은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학습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공식, 이 공식이 이게 맞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그걸 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학습시키세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삶에 들커덕 생기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환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문제라는 것에 다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습관이 있었구나, 어떤 습성이 있었네, 이걸 좀 조심해 봐야 되겠다. 쉽게 설명해서 그럼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발이 좀 아파요. 이게 걷는데 이게 꼭 이 발바닥, 왼쪽 발바닥에 꼭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리 만져봐도 없는데 그래서 들으니까 족저근막염도 있고 발에 대해서 저는 또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50몇 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발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 발을 이렇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딱 버티고 서 있는 직립보행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그잖아요. 이게 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깨끗이 씻고 이렇게 또 스트레칭을 해라 그러게 막 스트레칭도 하고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걷는데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빨리 걸었네. 내가 너무 치우쳐 걸었네. 이런 것들이 주의가 되고 이렇게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제 발의 예를 들었지만, 발 문제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 많은 생겨나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또 역경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다루어 가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또 좀 더 나눠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이제 중간에 이름 없는 소년이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 소년을 오늘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6절에 보시면 이거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하고 빌립을 콕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야 빌립,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먹이지? 근데 6절에 사도 요한 이 기록자, 성경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좀 붙여놓고 있습니다.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 간격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말씀드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된다는데 이거 큰일 났어 하고 막 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물론 해결해야 돼요. 그죠?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런 훈련을,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하답니다. 주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못 살게 굴거나 빌립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유익하고 옳고 아주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12제자 중에 하필 빌립을 꼭 꼬집으셨나? 뭐 늘 만만한 베드로도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도마도 있고, 근데 왜 하필 빌립을 꼭 꼬집었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에요. 네,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베세다 들녘이에요. 네, 베세다 들판, 베세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출신인 빌립, 너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공급해야 되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디서 떡을 사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있거든요. 근데 빌립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빌립의 대답이 혹시 나의 대답은 아닌지 유의하는 마음으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의 대답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 빌립은 선생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성인은 5,000원씩 식비 내세요.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은 3,000원씩 그렇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을지라도 얼마가 모자란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요. 이 200데나리온은 떡의 무게가 아닌가 아시죠?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아침 9시 혹은 8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열심히 9시간, 10시간 일해서 딱 주는 일당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교통비도 아니고 딱 모아야지 200데나리온. 이게 뭐 대단히 큰 돈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적지 않은, 노동자 한 사람이 반년 이상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200데나리온인데 각 사람에게 자기 식비를 받아도 지금 5,000명 아이들도 있고 남자면 5,000명, 15,000에서 20,000명 되는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아직 부족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을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질문은 뭡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지 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해설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기 좋게 빌립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테스트에 떨어졌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보다가 빌립의 대답 속에 각 사람에게 받는다, 200데나리온이다, 표현들이 있는데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7절이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할 것입니다. 이 부족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부족이라는 단어에 제 눈이 탁 꽂혀가지고 부족하다,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반을 마셨다고 합시다. 반이 남아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어이구, 반밖에 없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 물컵에 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의 삶에 성향 자체가 부족하리이다. 혹시 이러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가정을 꾸려가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지, 이분들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하시는데, 아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리 분별이 잘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달려들어서 문제가 더 와전이 되고 더 진전되지 않고 더 어려움의 늪에 자가당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요? 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방식에. 계산이 결코 틀린 거 아닙니다. 얼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했겠어요, 주님께 말씀하는데. 아마 정확한 계산일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닐 거예요. 200데나리온 부족했을 것입니다. 돈으로 주고 사온다면. 문제는 주님의 의중을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그랬는데 빌립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불합격입니다. 비극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 소년이 제가 이렇게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있는데 보리떡 5개예요. 그리고 보리떡이 싱거우니까 그 간을 맞추느라고 절인 생선 2마리예요. 여러분 보리떡 요즘 우리 이렇게 가끔씩 나눠드렸던 이 굵직한 떡 한 덩이 그것만 먹어도 먹고 우유 한 잔 마시면 한 끼 욕이 될 그 정도 양이 아니에요. 그냥 보리 이렇게 갈아서 뭉친 소년이 그냥 한 입에 딱 넣을 수 있는 그걸 들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9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에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사실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들고 왔어요.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께 부탁하고 이게 다 기도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본문에서 더 나아가기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예. 근데 요즘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응답을 잘 안 주셔요. 그럴 경우 있어요. 응답 안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응답 주셨어요. 주셨는데 세 가지 응답 있잖아요. 오케이, 바로 주시는 응답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래, 알았어. 웨이, 기다려. 내가 줄게. 더 기도해. 기다려. 응답입니다. 또 어떤 응답이 있어요? 안 돼. 네, 안 돼. 그건 안 돼. 너한테 독이 돼. 해가 돼. 안 돼. No. 또 yes. 오케이. 바로. 근데 우리는 바로 응답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기다리고 지연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 우주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시는데 그 때를 보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막 조급한 거야. 그 문제에 그냥 창념해가지고 그리고 no, 안 돼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죠. 왜 응답돼요? 기도했으니까, 그죠? 기도했으니까 응답되죠. 근데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 기도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달을 보고 빌면 달을 보고 빌었으니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산을 보고 빌면 산이 듣고 응답을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는. 오늘 안드레가 주님께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구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읽었지만 왜냐하면 이거 한 손바닥만한 걸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뭐 도시락 사온 거나 뭐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어쩔 수가 없고 주님 그냥 욕이나 하십시오. 주님 계속 말씀 가르치셔야 되고 또 체력이 있으니까 주님 욕이나 하세요. 흙이나 그냥 재우세요. 그러기 쉬운 양이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병이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뭘 나서가지고 뭘 이렇게 안 해보던 거를 이렇게 탁 해서 깃발을 꽂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들을 탁 엎어놓고 이렇게 자신이 어떤 의도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 소년의 도시락, 이거 오병, 이거 뭐 보리떡, 또 절인 생선,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결. 오병이어를 이 배고픈 무리 전체와 사실은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 헌신이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소년의 헌신이 마중물이고 이 소년이 바친 것을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마중물이죠.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주님께서 야, 사람들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때로 몰려오면 안 되잖아요. 와, 먹을 거 왔다, 야, 밥 차 왔다 그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앉혀라.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떡부터 나눠줘라. 생선도 충분히 줘. 충분히 달라는 대로 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것도 뭐 광줄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라 비틀이 아니고요. 12광줄이 가득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안드레의 말, 안드레의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 연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과 우리의 결핍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에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를 안드레는 들고 주님께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연결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왜 새벽을 안 깨웁니까?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옵니까? 왜 직분자가 왜 이럽니까? 왜 중직자가 왜 이럽니까? 왜 집사가 이럽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 사탄은요 여러 면에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생명이 있는 줄 알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과 연결됨을, 성령 안에서 연결됨을, 하나됨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아지면 인생이 커집니다. 기도가 넓어지면 인생이 확장됩니다. 삶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자, 나는 그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건 빌립적 사고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복잡다단한 세상, 끝이 바라보이는 시대 속에 빌립이 되지 마시고 안드레 같이 주님과 연결되시고 주님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는 연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빌립적 사고를 견제하지 않고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내 머리로 또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늘 해오던 대로 계산하고 있지 말고 안드레처럼 주님, 이 작은 도시락이,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공을 맡깁니다. 주님께 공을 드립니다. 주님과 연결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어리석게 혼자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연결되고 또 연결해주고 연결 짓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